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말씀을 들을 때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좀 높여주시겠습니다. 같이 1장 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데요. 너무 커요. 아까도 네. 괜찮았는데. 좋아요. 네, 예, 그냥 그대로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같이 1장 9절 이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방송실에서 나와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기초 복음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우리 그 공동 카톡방에 링크를 시켜놨으니까요. 그거를 좀 여러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형 첫 번째는 형이고 동생이 있는데 형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범생으로 자라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국가의 고위 공무원까지 이렇게 돼서 아주 신임받는 그런 국가 고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렇게 좀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성인이 돼서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재판을 받는데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형이라고 하는 이렇게 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떤 상황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형이 대통령에 가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인 그 사면장 있잖아요. 그 사면장을 받아들고 이 형이 동생을 이렇게 면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면장을 가슴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동생을 면회를 하면서 혹시 너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서 박혀만 한다면 너 뭐하고 지낼래?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의 얼굴이 갑자기 눈에 도끼가 탁 들더니 하는 소리가 제가요 사면장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재판장을 내가 처단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그 인간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 형이 그 대통령이 준 사면장을 가지고 그 동생한테 보여주면서 너 이제는 밖으로 나와도 된다. 자유인이다.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슴에 다시 품고 나와가지고 그 사면장을 찢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는 참혹한 것이죠. 그래서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형이 그 사면장을 동생에게 전해줄 수가 없었고 찢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주제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 조금 했동안에 용서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네,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 타락한 사람의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타락한 사람의 실상, 그를 한번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설명해 주는 거면은 모든 만물보다도 더 거짓된 것이, 아주 썩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 상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 그 속을 아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겉모습만 보지 그 속을 어떤 속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연일 뉴스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뭐 승리라고 하는 친구, 또 뭐 거기에 연루된 여러 명의 그 친구들이 그 겉으로 볼 때 얼마나 미남이고요. 응?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요. 하나같이. 근데 막상 그 친구들의 그 삶을 보니까 정말 도저히 그냥 봐줄 수 없는 그런 정말 안 좋은 그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놀이개로 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비단 그 친구들 이제 공인으로 연예인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됐지. 어찌 그 친구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속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조금 내가 정말 안 좋은 나한테 행동을,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겉으로는 뭐라고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속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또 좋지 않은 생각들, 그리고 때로는 저주 섞인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이 마음 상태를 놓고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거짓되다, 썩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속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거짓되다, 썩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여기 이사야서에서 이 우리를 인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부정하다, 모두 그렇다,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더러운 것이 이렇게 묻어 있는 옷들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일하시다가 더러운 옷이 더럽게 되는 그런 모습들 보셨죠? 저도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뭐 쓰레기를 정리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 옷에 자연스럽게 좀 조심한다는 우선 장갑부터, 이 작업 장갑부터 더러워지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옷도 먼지 투성이가 되고 금방 더러워지는데 인간이 마치 더러워진 옷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의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간다. 그 우리가 가만히 내버리면은 그냥 죄의 바람에 끌려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다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도모를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결국 우리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리 옳은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는 신뢰할 수가 없는 판단이다. 신뢰할 수가 없는 결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보십니다. 좋은 일만 있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 중에 좋은 일만 있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없다. 이 세상엔 하나도 의인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뭔가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으시죠. 그냥 정말 존경하고 정말 저 사람이라면 따를 수 있고 저분이라면 무슨 말이라도 다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실망한 적 혹시 없으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나 아빠가 최고로 여겨져가지고 뭐든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 엄마도 이런 데가 있네. 우리 아빠도 이런 데가 있네. 우리 엄마 아빠의 약점들 부족한 점들 그런 거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뭘요? 또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존경했던 모든 분들이 정말 존경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어떤 한 가지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적 있으시죠. 그래서 사람이 이 정도라는 거죠. 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의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브리서 보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상태가 거짓되고 썩었고 부패하고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규정은 망하는 길인데 이런 망할 짓만 하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사는 결과에 대한 그 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다. 다른 말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볼 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렇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은 옛날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제사인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짐승을 잡아서 그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리면서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이라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속죄 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 제물이 양이에요, 양. 그 양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줍니다. 근데 그 시효가 1년짜리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뭘로 보인 거예요? 양으로 보인 거예요. 양.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양을 잡아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양으로 오셔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방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희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뭐죠?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절 같이 보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고 있는 인간이 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한다 해도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몸을 입고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거를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왜 오셨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죄를 없애시려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보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났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악마, 또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악마,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인간이 계속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된 마음을 품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서 망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타나신 목적은 이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더 이상 이 악한 사탄이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썩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오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절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죠. 그죠? 그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결혼을 해서 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부모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그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그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몸을 바쳐가지고 그 아이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명사는 엄마라고 그러죠. 엄마.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군대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러면은 그
군대에서 그런 이제 그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뭐 위문 공연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뽀빠이 이상용이가 그 18번으로 하는 그 있죠. 그때 음악이 배경음악이 따거죠. 엄마가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노래 나오잖아요. 그럴 때요. 그 카메라가 어디를 향했냐면은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 군인들이 멍하니 앉아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엄마가 할 때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만 탁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걸 보여줘요. 근데 왜 그렇게 멀쩡한 애들이 엄마 얘기만 하면은 엄마 노래만 나오면은 왜 눈에서 눈물이 나올까요? 그러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해줬던 그런 일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 엄마 생각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울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이제는 50 후반이 됐는데도 엄마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요. 왜요? 그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사랑해줬는가를 알아요. 그 생각하면요 그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어른이 되고 이제는 아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 대신 희생해주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왜 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해서 결혼할 꼴이 날 때까지는 남자는 내가 사귀는 이 아가씨한테, 이 여인한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 남자를 성공시키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들이 10년, 20년 가는 동안 변함이 없을까요? 김현정 집사님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30년 가까이 사시는데 그 마음이, 그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이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죠? 김현정이가 무슨 30년? 우리 김현숙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자꾸 이렇게 현정이 현숙이 헷갈리는데 그래요. 어때요? 우리 어떻습니까? 이게요 그 마음이 계속 하면 좋은데 그 중간에 자꾸 변질이 돼요. 이게 사랑인 거지. 사랑. 자꾸 절대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 생활이 보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힘들어도 지켜내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거를 지켜내려고 할 때 그 가정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도 이렇게 가정이 가정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음 절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이렇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자, 같이 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몸소 자기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가 그쪽 지중해 쪽을 제패를 하고 제국을 이루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정말 힘들게 죽어가는 형틀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소 그를 치시고 나무에 달리셨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죄는 죽고 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의에는 살게 하시는다. 우리가 의롭게 살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절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리셨고 몸소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절 보십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를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낫다. 예.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창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기를 받으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옆구리에 찔리셨다. 상처를 받은 것은 채찍에 맞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정의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중에 기도하다가 병이 낫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막연하게 우리 죄 용서해 주셨어? 그래. 그 죄라고 하는 건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그런데 또 육체의 질병이 병원에서 치료해도 잘 안 낫던 것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질병이 기도했을 때 깨끗이 나음을 입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결과로 대신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신 결과로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얻었구나.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로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났다. 근데 이거는 마음의 병, 또 영혼의 병, 또 육체 질병까지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절 한번 보십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에게 지우셨다.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양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해주는 양의 특성은 눈이 어두워요. 양은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만 봐요. 가까이. 그러니까 멀리 볼 수가 없으니까 정상적인 길을 걸을 수가 없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흩어졌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정상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다.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담당해 주시고 난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물이 뭐냐? 열매가 뭐냐? 라는 것이죠. 같이 보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우리에게 이방 사람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려지는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지요? 어떤 분은 옛날에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세계에서 최빈국이 되었었죠. 6.25 전쟁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 전쟁을 끝나고 나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나라가 지금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죠. 아주 가난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부유를 누리는 나라는 경제성장을 한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여기저기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옛날 6.25 전쟁 때와 지금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살았던 모습과 지금을 보면요 비교가 확실히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 이후에 너무 다들 가난하게 사니까 목사님들이 해석을 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어떤 걸 주로 강조했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죠. 그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이 뭐냐? 잘 사는 거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부유하게 된다. 그것만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그 자손 만대에게 계속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하나님을 믿는 축복, 그거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복, 그거를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성령. 예,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결과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영과 육의 복뿐만 아니라 그 영과 육의 복을 누리게 계속해서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살게 되신다면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영과 육의 복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함께 보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다음 절 한번 더 볼까요? 범죄로 죽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내 삶은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내 영이 회복됐다는 말이죠. 살아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채널이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수신기가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런 선이 연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 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냐? 오늘 이 7절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게 될 곳이 주님 계신 곳이죠. 주님 계신 곳. 근데 거기서 그 자리에 함께 앉는다. 의자에 함께 앉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무나 옆에 앉을 수 없죠. 그죠? 같이 앉는다라는 것은 함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우리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이고 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물건이 좀 과도하게 비싸. 내가 가진 돈은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값을 알아보니까 내가 알아본 값은 한 100만 원 정도 간다.